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책에 기록하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가득히 새겨지게 하시고 담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담겨져서 하나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알아들은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래 시편 90편에서 98편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자들, 지혜자들의 살았던 삶을 소환해서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제4권은 모세의 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자들, 지혜를 따라 살았던 사람의 롤 모델 중에 다윗이 많은데 시편 제4권은 아예 모세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자까지 합하면 1000년이 됩니다. 1000년. 그러다 보니까 시편을 흔히 세페르트 힐리, 어, 천년의 차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자의 시간이 1000년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시편 90편부터 96편 정도까지가 모세의 시로 추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제4권부터 독특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그전에는 없어요. 근데 4권부터 5권 그 사이에만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뒤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모세가 지난 출애굽해가지고 살았던 광야 시간은 40년이죠. 시편 90편은 40년 정도 시간을 거의 다 보낸 모세가 지난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썼던 시편이지 않냐 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내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광야 40년 동안 쓸어버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60만 3,550명의 장정들이 40년 지나니까요. 다 죽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쓸어버리셨다 하는 이 모세의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그런 일을 겪었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70, 80년 산 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미리암이 죽었을 때 나이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나이라든지 이런 나이를 비교해 놓고 보면 70, 80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일차 수를 세웠던 사람, 60만 3,550명은 오래 살아봤자 그 수 세고 난 다음에 40년 안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0, 80인 겁니다. 지금 이걸 우리나라 나이로 생각하겠습니다만, 광야로 돌아가면 이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이가 많아지기도 전에 다 죽은 겁니다. 정말 날아가 버렸죠. 다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에 계수함을, 우리 나를 수를 세워보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앞으로 계속 살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 살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삽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계속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도리어 우리 인생의 날에 계수함을 주사, 지난 시간이 얼마나 벌써 빨리 지나가 버렸는지, 남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그런 계수함을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면 오늘도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호흡이 있는 사람으로, 따뜻한 체온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아침을 맞았다면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이 머물러 있는 거겠지요. 그것에 그것에 만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지혜일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광야에서 실제 정말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오고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과 언약하는 민족으로 지난 40년 동안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이어졌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집니다. 60만 1730명의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베푸신 은총은 경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지난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고통들, 여러 가지 재앙들, 여러 가지 깊은 골짜기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날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주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았던 삶은 남겨져서 견고해져 가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은 모세가 축복하는 노래로 보입니다. 너가 나옵니다. 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손과 방패가 되시나니. 자, 시편 91편 모세의 축복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한 걸로 보이기도 하고 여호수아를 축복한 것처럼 뭐 그렇게 짐작되기도 합니다. 근데 너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따독따독 응원하셔가지고 하루의 삶으로 보내고 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를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삶의 자리로 향하게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려다 하나님이 시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십니다. 여기에 11절과 12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인용을 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바리돌에 붙이지 아니하게 하로다. 이 부분 가운데 내 모든 길에서라는 표현을 뺍니다. 사탄이 빼가지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밑에서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용했던 말씀이 여기입니다. 그러나 본래 말씀을 보면 길을 걷다가 어떤 발에 돌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질 때나 넘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 뛰어내리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엉뚱하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데 익숙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실을 파악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하고 격려를 얻고 더욱더 가는 길을 분명한 길을 견고하게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겁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네, 어떤 넋니까? 여기 시편 91편에 딱 하나를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시겠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여서 이 축복의 대상, 모세가 축복하듯이 우리도 축복하고, 내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삶의 자리를 향할 수 있도록 돕는, 격려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여기는 안식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됐지 않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물론 지키게 됐죠. 만나를 통해 훈련하지 않습니까? 6일 동안은 만나가 내리고 6일째는 만나가 갑절로 내리고 그래서 또 안식일 날에 내리지 않아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40년 훈련하는데 그 안식일 관련된 겁니다. 안식일 날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린 걸로 봅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제약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나는 높이시고 악인들은 낮추셨다. 하는 것들을 이 안식일 날 노래합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거기에 심겨진 자는 하나님이 내치지 않는 한은 버려지지 않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예수님의 품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꺼내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돼야 되겠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임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탄이 존재함을 드러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고 계심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음.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모세처럼 오늘 우리는 안식을 지키지 않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거룩히 하게 하고 또한 한 주간 모두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날로 주 앞에 산제사의 삶을 사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집이 심겨진 의인으로서 삶이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지는 오늘 우리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은 짧아요. 짧은데 홍해 도화 사건을 기념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에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을 등장시키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큰 물과 관련된 하나님을 높임 그 사건이라면 홍해도 하겠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돕고 계심을 분명히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에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사건들, 하나님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94편입니다. 모세도 그 삶 속에서 겪었던 일들 가운데 모세를 반역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죠. 크게 있다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난이 있을 겁니다. 하나. 전반기 때. 그리고 광해생활 후반기 때 모함 여자들과의 음행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사건 때 이 시편 94편과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제약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뭐 이런 내용이라면 고라다단과 아비람이 난 사건이 훨씬 더 가까워 보이죠?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거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재앙을 받아들이는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 그 벌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의 벌로 알아차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 마땅히 벌 받을 자 마땅하다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뭐 사건에 있었을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멘한테 사건을 보면 일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거나 아니면 땅에 입이 갈라져 죽죠. 근데 그때 고라의 가족들, 고라의 가족들은요 땅에 삼키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모세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심지어 아버지랄지라도 그가 잘못한 걸 알고 옳은 데에 섰습니다. 옳은 데 서서 그들은 나중에 자기들 이름을 스스로 그 부끄러운 기억을 잃지 않고자 해서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를. 시편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해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고라의 후손들인데 자기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사무엘도 고라의 후손이죠. 그들은 정말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표현이 그 고라의 후손들을 보면 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 악인을 향한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 고라우다단과 아비람이 나눌 때 땅이 입이 갈라지고 장로리 죽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냐? 아니죠.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 그런 장면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이런 것도 한번 우리의 교훈이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이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악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미끄러진다 하는 그런 자리에서 붙들어 주신 주님의 또 근심이 많을 때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점점 인류의 사회가 사람들의 사회가 번뇌가 많은 속 생각이 많은 사회로 점점 가게 합니다. 무엇이 진실이지 것인지도 판별하기 어렵고 너무 단순하게 살기에는 완전히 속고 살고 그리고 좀 더 생각하며 살기에는 너무나도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정말 사람들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답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생각이 많은 가운데서도 진리를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즐거움을 평안을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이다. 악인들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지금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전투표 날이죠. 그리고 2월 3일 날 투표일입니다. 국민 주권이 하나님께서 국민들에게 주권을 주신 시대입니다. 왕 한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는 시대. 그래서 주권을 위임해 주는 거죠. 이 나라를 올바르게 행정을 해달라고 그러한 사람이 잘 뽑혀서 악인들이 끊어지고 의인들이 인정받는 그런 나라로 대한민국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아, 광야에서 모세가 남긴 유언, 앞으로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긴 유언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 일평생에 해야 될 기본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즐거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우리에게 경험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 뭐 공예배 때라든지 그러한 때가 즐거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요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게 유언이죠. 제발 마음이 악한 대로 치우치지 않기를. 또 안악해지는 일 없기를. 우리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게
이불킥 할 정도로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기억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완악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 뭐 이게 완악한 겁니다. 또 그런 일로 하는 돌아가는 게 완악한 겁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을 남길 때 신명기에 뭐라고 합니까? 29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그 후손들 이제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너희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 하고 좀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지난 광야 1세대들이죠.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가나안 땅에 그곳에 평안히 사는 날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내용이 모세의 유언이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일 겁니다. 대한민국 땅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오늘을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아버지 줄 준비된 그곳에서 그 평화를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성막 봉헌식,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모세가 남긴 봉헌식 시편으로 보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늘 시편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많이 기억한 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 궁정이 성막이죠.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 액수 많은 것 그런 게 아니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 그건 삶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다는 하나님.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로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여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마련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마련되어졌죠. 예배당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예배는 좀 더 나아갑니다. 사실은 예배당은 이 땅에 있는 작은 수단이고요. 진정한 예배 장소는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신약 성경 아예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서자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곳곳에서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예배당이 이제 거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서야 할 곳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들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라면 이제 이 땅의 장소가 특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인터넷상이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국 나가는 게 예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땅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모세의 시편이 끝나고 시편 97편은 그런 출애굽과 시온, 예루살렘을 연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시니 땅이 보고 떨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그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도다.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신의 산, 하나님의 강림이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대적들을 불살라 버리신 그 사건도 고라하다든가 아비람난이라든지 이럴 때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간 신상을 섬기며 험한 걸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자, 거기 97편 7절까지는 그냥 광야 예,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디로 소환합니까? 어디로 연결합니까? 시온입니다. 유다입니다. 시온과 유다. 그럼 남유다고 시온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편 97편은 나중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고 있고 유다가 중심이 된 시대에 시편 90편을 썼다는 건 분명해지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 출애굽 때나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때나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갈 자는 누굽니까? 시편 96편에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들 의인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힘을 들고 아름답게 거룩한 힘을 들고 나갈 자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거룩한 자들이어야 됩니다. 의인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해주신 내 죄를 사하였노라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이고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뿌림을 받아서 정결해진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제사장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합니다. 이제 삶이 이제는 예수님 이전의 삶은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삶, 새롭게 창조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따르는 바로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라면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 그리고 시온 성전이 지어지고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들처럼 2025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또한 같이 괴를 같이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의 대열에 우리도 함께 할 것입니다. 시편 98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찬송하는 노래로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다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다. 이게 에스겔서 이런 데 자꾸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나마 남겨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이뻐해서 이스라엘 사랑해서 긍휼히 여겨서 그렇게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편 98편도 그러한 시각이죠.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 민족만 이해하지 않고 아니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신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신 하나님을 세계가 목격했다는 겁니다. 두라 평지에서 풀불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을 그 우상에게 절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메소포타미아 모든 새로운 나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롭게 나라를 시작할 때에 그때에 그 모든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는데 그동안 바벨론 포로됐던 모든 민족도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했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또한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우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함께 즐거워하자. 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그 심판을 무서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자. 경외라는 말 가운데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장 앞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써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장 앞에 설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울러 심판하실 하나님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를 따른 삶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보이는 게 시편입니다. 또한 그들이 깨달은 생각들, 그들이 노래와 찬양과 시로 남겨놓은 그들의 깨달음, 그들이 세상을 보는 눈,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자세로 서고 싶어 했는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어져서 오늘 이 성경 속에 시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넓진 않을 겁니다. 좁은 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일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자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의를 따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들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인생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또한 시편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음, 기록된 시편이 있고 삶으로 꽃피울 시편이 있을 겁니다. 이 시편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꽃피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하신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